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어디에 오셨어? 어디에? 이 땅에 오시는 그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마리아 뱃속으로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다고요? 에?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던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옳지. 잉태되어진 분이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영으로 계시다가 다시 말하면 마리아도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사건을 알았다니까요. 얼른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사람 인간이었어요. 인간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는 신이 아니었어요. 신이 그 마리아 뱃속에 임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마리아가 그 고백을 했던 것이다 이 말이요. 이해돼요? 아멘. 그러는데 10달 동안 예수님을 씨를 받아서 예수님을 잘 키워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10달이 딱 되니까는 그가 태어납니다 그래. 사복음서에서는요 전체적인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그가 태어나면이라고 그래. 그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또 그가 태어나면 두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또 그가 태어나면 누구라 그래? 임마누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땅으로 찾아오신 그분과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태어나실 그분을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3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첫 복음을 나팔을 부르실 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3년 반 동안을 복음을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 쭉 가시다가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죽을 것이다.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는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어요? 이뤄놓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뤄놓으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땅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은 오신 하나님만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지만이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시 합독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는 것은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잘
저기 하십시오.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믿지요?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자,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출돼서 생명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이 오늘 12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요, 자근자근 씹어서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 말씀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떡으로 그렇게 사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시작에 와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근데 이 떡이 산떡이다. 너희가 산떡을 먹게 되면은 산떡과 산피를 먹게 되게 되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근자근 먹게 하십니다. 씹어서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었을 때에 여러분이 마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2장부터는 계속적으로 마시는 부분이 나오시죠. 물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잖아. 피를 이제 갖다 주면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계속 떡인데 씹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죠? 살은 또 씹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과 산떡과 피를 마셔야지만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단계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단계가 있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은 딱딱한 식물을, 딱딱한 떡을 먹을 때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다가 피를 또 말씀하시고 음료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이게 믹서가 되어서 립고리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느니라. 자, 또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자, 그러면 이제 자기들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물과 피와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영생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믿어질 때에 우리들 안에서요, 말씀 안에도 진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땅이 진동이 일으켜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흘러나오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름을 부으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그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진동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에? 진동이 되어진데 가만히 있어져요? 우리가 예부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도 어떤 이 혼으로 인지가 되어져서 혼으로 받아서 몸이 막 진동이 되어질 때, 몸이 진동이 되어지면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발을 둥둥둥둥 하고 그런 것들이 경험과 체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자 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과 그 13장은 어떻게 틀리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2장 같은 경우는 은사를 말씀하시지만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각 지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13장에 넘어가니까 온전한 것이 오는데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7절과 8절 딱 얘기를 하는데 그까지 마치다 보면은 온전한 것이 지식을 폐하고 온전한 것이 온인데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에는 더 좋은 은사가 있으니 뭐 사모하라라고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을 대하여서 사랑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렵니다. 사랑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서 딱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더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지식이 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식은 이제 요한복음 1장, 2장, 3장만 쭉 말씀하시는데 지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성령과 영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었다. 그러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물이 끝나니까 이제 피가 임한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안에서 피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의 양심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온전한 행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믿는 모든 믿은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버리죠.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는 거기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진리다. 진리는 영이다. 영은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은 몸도 살린대. 죽은 몸을 살린다 그래. 뭘로? 영으로. 자, 다시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임마누엘이 들어가, 다른 보혜사 임마누엘에 들어갑니다. 다른 임마누엘 보혜사가 들어가는데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은 죽은 행실도 살린다고 그래요. 죽은 행실도 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영이 우리의 육체를 죽은 육체도 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말로 로마서의 8장으로 넘어가면은 몇 장이죠? 12절이나요? 한번 다시 펴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 말씀이에요.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믿어지지가 아니하고 그 부분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서는 실제가 이루어지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 다 모든 분들이 말씀은 입으로는 믿는데 삶이 안 되는 이유와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리로 임마누엘로 영으로 그러는데 우리의 죽은 육체를 살린다라고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의 실제가 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의 10몇 절이나요? 자, 13절 고린도전서 13절 마지막 절이네요.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테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믿음의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 청년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 아비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 우리의 소망도 마칩니다. 소망도 믿음에 따라서 소망이 더 점차적으로 커지고 점차적으로 커지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소망이 커진 만큼 사랑도 그렇게 지금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이 임해져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때에 사랑이 내 안에 거하여서 사랑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저기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자 7절 8절 자 9절까지 시작. 찾으셨죠? 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연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다 패하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오면은 다 패한다라고 그러죠. 온전하는 것은 지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죠.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새 언약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계신 거예요. 언제요? 다시 말하면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창세기를 펼치겠다. 그 모든 부분 이 창세기를 펼치기 이전의 사랑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창세 이전에 있었던 사랑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다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 쭉 다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사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범죄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셨는데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아시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아들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다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고 이 아비는 처음에 계시는 아버지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는데 오늘의 고린도전서 13장에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노라. 어린아이에 제가 인데까지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윤리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들을 조금씩 이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단계에서도 이제 때를 말씀하시죠. 때를 한때, 두때, 세때 반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들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바룩하고 성숙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얘기를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13장 13절에 믿음의 부분도 윤리와 진리와 생명, 또 소망에도 윤리와 진리와 생명, 사랑에도 윤리와 진리와 생명,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도 윤리와 진리와 생명,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사랑을 이루고 산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넘어갑니다. 15장으로. 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 같아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것을 안 믿었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믿음이 지금 안 됐을 때에 우리는 다 부인하고 사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서 살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부분, 믿음으로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사랑을 이루고 어떤 사랑으로 지금 산다라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이 생각을 벌지 않을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번 다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에 대하여서 한번 내가 실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리고 은혜와 말씀이 육신되어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다른 보혜사 임마누엘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우리의 죽은 육체도 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지게 되어질 것을 소망해 봅니다. 실제로 이루고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해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쯤에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저기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서 10절 넘어서 8장 10절 또 그 위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니라.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오늘 이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내가 죽어서 가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가면은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신분대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으로 말씀으로 삶이 되어서 사라진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도 그분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었을 때 나도 부활돼서 지금 현재에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삶이 되어서 산다를 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다시 말하면은 통일되고 연합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삶이 되어서 사라진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은요.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이제 다시 살아서 이 죽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 하다 그랬죠? 네, 16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어더이요. 야, 그분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때 부활했고 그때 우리도 다시 살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조금 아까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삶이 돼서 살다가 와라 하는 소리인 것이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떤 죄로 인하여 또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그 죄를 인하여 죽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하셨고 그랬는데 이 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안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있다 하면 그리스도로 삶이 사라지는데 말씀으로 삶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22절 읽어보십시오. 다시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3장 몇 절을? 3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두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 내면의 영적인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구원의 신분의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 가려져 있으면 무엇에 가려져 있다고 그래요?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에 지금 가려져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려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되게 하시고 죄 아래 가둬놓았다고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빨리 예수님이 사망 다시 말하면 무덤 속에 3일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에서 부활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셨다 그래요. 응?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천지가 진동을 해버렸다니까. 어? 그리고 거기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모든 세계를 막 다스리고 통치를 하신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를 하시는데 곧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를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두기 위해서? 자,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니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은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미 성전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위에 거하셔서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 영으로 알아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 그러면서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어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터치를 하고 이끌고 가기 때문에 육신의 삶과 육의 일에 전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때가 지금 이르시기 이하여 지금 이제 최고의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3일 되어져서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 부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서 믿어지는 데에 이 말씀에 부활이 있다니까요. 실제 우리 죽은 영이 다시 부활된다니까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눔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했던 그 영으로서 이제 사귐과 나눔이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삶으로 사라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한다니까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갔다 그래. 자, 그러면은 23절, 24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3절, 4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부터 저 보세요. 새 언약으로 인도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인도를 하신대. 어디에 오셔서? 어디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그래서 많이 했던 거예요. 땅이 이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이면적인 이스라엘과 내적인 내면의 이스라엘, 이 땅과 이 땅, 이 나라와 이 나라.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할례, 다시 말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할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의 2장의 27절, 8절, 9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율법 아래 몽학 선생님으로 우리가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우리 그 초등 학문이라고 쳐버리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서.
그러는데 초등 학문이 어떻게 대학원 저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대학원은 대학원의 역할을 거기에서 다 교재와 모든 것을 나누고 떡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전문의 지식을 쓰고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인도하시는 부분으로 되어져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요한복음의 1장에서 야 너희가 그 땅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 땅에 찾아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근데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이 믿음을 믿어버리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던 것도 내가 너희들을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는 자들은 아들들이다라고 말씀을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내 아들들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에 대하여서 아들들이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곧 아버지처럼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대해서 사라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8, 17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자, 인생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 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과 이제 나눠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그걸로 경조부를 찍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인생에서 영생으로 누턴을 해서 영으로 삶을 살다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삶이 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행함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거기 붙여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된 신앙으로 믿으며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기다리며 그 새 언약으로 이제 사라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